네, 할렐루야. 네, 오늘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우리 모두에게 가득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안디옥 교회에서 제가 이제 청소년 때부터 대학부를 보내고 청년부까지 한 10여 년의 시간을 보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신학대학원에 입학해 교육전도사 사역을 하고 전임전도사 사역도 하고, 이곳에서 금방 김다미 목사님께서 말씀했듯이 부목사로 1년간 사역하며 결혼을 여기에서 이 본당에서 결혼을 하고 이제 안성으로 임지를 옮기게 되었죠. 이곳에서 17년이라는 시간 속에서 저에게 이 안디옥 교회는 마음껏 찬양하고 마음껏 기도하고 마음껏 예배하며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나는 만남의 장소였습니다. 그리고 신앙의 성장과 함께 건강하고 아름다운 공동체를 경험할 수 있는 곳이었고, 신학을 공부하는 데 있어서 후원해 주는 곳이고, 목회자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섬겨나가는 시작의 과정을 경험한 곳이며, 마지막으로 선교의 꿈을 꾸게 만든 곳입니다. 7년 만에 다시 고향에 돌아와 오랜만에 이 강단에 서니 감회가 새롭습니다. 이 자리에 세워주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이렇게 설교의 자리를 마련해 주시고 오랜만에 연락을 드렸는데 밝은 얼굴로 맞이해 주신 오선중 목사님과 당회 그리고 교회에 감사의 마음을 드립니다. 저는 이곳에서 17년의 적는 시간을 뒤로하고 안성, 경기도 안성 들어보셨나요? 네, 안성탕면, 네, 안성입니다. 네, 안성 제1교회에서 작년 12월까지 7년간 부목사로 교회를 섬겼습니다. 저희 고향 전주를 떠나 새로운 지역에서 삶을 새롭게 시작한다는 것은 기대와 설렘이 있지만 그와 함께 걱정과 두려움도 함께 공존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은혜는 그 두려움과 걱정을 뛰어넘어 감사와 감동으로, 기쁨과 성장으로 이끄셨고, 오랫동안 꿈꿔왔던 선교의 부르심과 결단의 과정으로 저의 삶을 인도해 주셨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저를 부르신 하나님의 은혜와 강권적인 사랑이 우리 모두에게 임하길 소망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에서 한 청년은 예수님에게 질문을 가지고 옵니다. 오늘의 이야기는 새 복음서에서 다루고 있는데, 마태복음은 그를 가리켜 청년이라고 말합니다. 이때 사용된 헬라어 단어가 있는데 그것은 40세 이하의 젊은이를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는 자신의 입으로 말한 것이지만 어려서부터 율법을 다 지켜왔다라고 말합니다. 엄청 반듯한 청년이죠. 또한 누가복음에 보면 그를 관원이라고 또 설명합니다. 다시 말해서 사회에서 권력층이라는 것입니다. 재산도 조금 많은 것이 아니라 남에게 주는 것을 고민할 정도로 힘이 많았습니다. 마가복음에서는 이 청년이 예수님께 와서 길에서 무릎을 꿇고 예수님께 물었다라고 합니다. 당시의 관리가 이런 태도를 취하기는 무척 어려웠을 텐데 꽤 겸손한 청년입니다. 마가복음에서는 예수님께서 영생에 관한 그의 진지한 질문과 태도를 보시고 그를 사랑하셨다라고 기록합니다. 한마디로 모든 것을 갖춘 청년입니다. 그러나 그에게 가장 깊은 고민이 있습니다. 어떻게 이 영생을 얻을 수 있을까? 영생에 관한 깊은 고민이 있었던 것입니다. 영원한 생명에 대한 고민, 왜 이런 고민을 했을까요? 이 청년은 당시 유대인들이 지켜야 할 수많은 계명들, 우리가 알고 있는 613가지의 계명을 다 지켰을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유대인들이 지키는 율법이 이런 것입니다. 안식일에는 불을 피우거나 끌 수 없습니다. 안식일에 쇼핑과 같은 돈으로 사고 파는 행동을 할 수 없습니다. 접착하는 일, 바느질하는 일, 심지어 찢거나 분리시키는 행위도 금지되어 있습니다. 안식일에는 운전도 하지 않습니다. 운전도 일로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요리도 하지 않고 전날에 준비한 음식으로 먹습니다. 그리고 안식일에는 비가 와도 우산을 쓰지 않습니다. 이 청년은 이런 모든 것들을 어렸을 때부터 지켰을 것입니다. 관원이고 권력층이고 재산이 많습니다.
모든 것을 다 가졌습니다. 교양과 지식과 명예가 있고 권세가 있고 모든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자리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에게는 도저히 풀 수 없는 답답한 고민이 있었습니다. 영원한 생명에 관한 문제입니다. 영원한 생명에 대한 고민, 모든 것을 다 가졌지만 절대 자기 자신 스스로 풀 수 없는 영원한 숙제였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질문합니다. 내가 어떻게 해야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더 정확하게 말하면 말씀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해야 영생을 얻으리까? 그가 생각하는 영생은 어떤 행함을 통하여 특히 선한 일을 통해 얻을 수 있을 것이라 생각했던 것입니다. 이게 그 청년이 가지고 있었던 어렸을 때부터 자라온 율법적인 본능입니다. 율법은 행함을 통해 온전해진다고 가르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청년의 생각에 율법의 행함과 같이 어떤 선한 일을 하면 영생을 얻을 수 있을 것이라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청년의 질문에 예수님이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생명에 들어가려면 계명을 지켜라. 전혀 새롭지 않은 대답입니다. 이미 모세의 율법에 기록된 것을 알고 지켜왔기 때문에 청년이 기대한 대답이 전혀 아니었습니다. 청년은 율법을 넘어선 그 어떤 새로운 가르침, 자신이 알고 있었던 그 이상의 새로운 대답을 듣기 원했습니다. 그런데 어떤 새로운 것도 예수님의 말씀에서는 제시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대답하죠. 이 모든 계명을 내가 다 지켰는데 아직도 무엇이 부족하니까? 청년의 대답은 교만함일까요? 아니면 답답함을 토로하는 것일까요? 사실 이 교만함과 답답함이 오늘 말씀의 청년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들에게도 여전히 존재합니다. 모든 예배를 열심히 참석합니다. 말씀도 꾸준히 성실하게 봅니다. 기도도 열심히 합니다. 교회 모든 모임 열심히 참여하며 행사에 적극적으로 봉사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렇게 질문합니다. 하나님, 아직도 무엇이 부족하길래 우리의 집은 가난한가요? 하나님, 내가 아직도 무엇이 부족하길래 진로가 열리지 않나요? 무엇이 부족하길래 취업의 문이, 결혼의 문이, 관계의 문이, 가정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습니까? 영생의 문제가 아니라 할지라도 삶의 부족한 부분이 채워지지 않는 그것 때문에, 해결되지 않는 그것 때문에 삶에 대한 우리의 질문은 우리를 참으로 고달프게 만듭니다. 그런데 오늘 청년의 질문을 다시 한번 살펴보면 그의 질문 속에 예수님은 단지 선생님으로 존재합니다. 자신의 인생 가운데 부족한 부분을 채워줄, 가르침을 줄 수 있는 분으로 말입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 예수님을 단지 선생님으로만 인식하고 있고 그렇게 믿고 있다면 우리의 부족함은 절대 채워지지 않을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의 청년과 같이 질문과 대답 속에서 자기 자신이 모든 것을 하려고 하는 교만함이 숨어 있듯이 내 인생의 주도권이 여전히 나에게 있고 나의 행함으로 완전해지고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그렇게 믿는다면 우리의 고민과 우리의 갈등 또한 해결되지 않을 것입니다. 무엇보다 영원한 생명에 대한 답은 절대 찾지 못할 것입니다. 오늘 말씀의 한 청년은 관원이고 재산이 많습니다. 모든 율법을 다 지켰다고 자부합니다. 교양과 지식과 명예와 권세가 있고 모든 사람들이 부러워한 자리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도저히 풀 수 없는 답답한 고민이 있었던 거죠. 부족함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의 부족함을 채워줄 길이 전혀 없었습니다. 부족하지 않는 것처럼 보였지만 부족한 인생이었고, 답답해 보이지 않는 것처럼 보였지만 답답한 인생, 그것이 바로 오늘 말씀에 내가 아직도 무엇이 부족하니까 외치는 인생입니다. 결국 하나님이 아니라 내가 무엇이 부족합니까? 내가의 인생인 것입니다. 우리 인생이 내가가 된다면, 내가의 인생이 된다면 우리 인생 가운데 어떤 결과가 펼쳐질까요? 솔로몬이 전도서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그러나 시편 23편 1절은 우리에게 희망을 줍니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시편 23편이 이미 구원받은 사람의 입에서 나오는 감사라기보다 고난한 상태에서, 고난의 현장에서 터져나온 하나님에 대한 신뢰와 고백을 표현한 시입니다. 다윗의 아들 압살롬의 반역으로 도망쳐야만 했습니다. 가장 비참하고 충격적인 사건이 아닐 수 없습니다. 사울왕이 쫓아왔던 그때 그 이상으로 큰 충격 속에서 생명을 보존하기 위해 도망을 쳐야만 했습니다. 다윗은 현재 불안에 떨고 있고 고난을 당하고 있어서 하나님의 위로가 절실히 필요한 상태입니다. 다윗은 자신의 아들의 반역으로 인해 쫓기고 있고 죽음의 위협 앞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다윗이 서 있는 삶의 자리는 비참한 고난의 현장이었다라는 것입니다. 마치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 홀로 방황하는 양과 같은 인생이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신뢰와 확신에 가득 찬 목소리로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아멘. 어느 교회 목사님이 주일 설교 본문을 시편 23편으로 정했다라고 합니다. 그때 주보를 만드시는 집사님의 전화를 하셨대요. 목사님, 이번 주 설교 제목과 본문은 무엇인가요? 예, 시편 23편이고요. 설교 제목은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입니다. 평소에 설교 제목이 길었던 목사님이라서 의아해진 그 주보를 만드신 집사님이 다시 이제 목사님께 물었습니다. 목사님, 설교 제목이 그게 다입니까?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예,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주일 주보를 받아든 목사님은 설교 제목을 보는 순간 밀려드는 감동으로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었다라고 합니다. 설교 제목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대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예,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우리는 무엇 때문에 부족함을 느끼며 그 부족함을 채우기 위해 어떤 몸부림을 치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성경은 분명히 선포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많은 문제와 고민과 갈등, 이 모든 것들 앞에서도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의 목자가 되어주신다면 우리 인생에 절대로 부족함이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마귀가 우리 옆에서 세상의 수많은 목자를 따라가게 만듭니다. 건강의 목자를 따라가게 만들고, 돈의 목자를 따라가게 만들고, 감정의 목자를 따라가게 만들고, 소유의 목자를 따라가게 되고, 학벌의 목자를 따라가게 만들고, 외모의 목자를 따라가게 만들고, 이러한 목자들이 우리를 푸른 풀밭으로 실만한 물가로 부족함이 없는 삶으로 이끌어 줄 것만 같아 보입니다. 그래서 모든 걸 걸고 이러한 목자들에게 우리의 삶을 드리며 매달립니다. 그러나 그 끝은 허무이고 공허이고 사망이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죄인이어서 늘 부족함을 느끼게 불평과 원망이 끊임없이 나옵니다. 만족할 수도 없습니다. 내가 내 인생의 목자가 되어 물질도 시간도 재능도 내가 내 삶을 위해 사용하며 살아갈 때 우리는 절대 만족할 수 없는 삶을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말씀이신 주님이 우리의 목자가 되심을 인정하며 나아갈 때 우리는 진정한 만족을 그 안에서 누릴 수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 청년의 질문과 대답 앞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21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온전하고자 할진대 가서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아멘. 청년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청년이여, 스스로 온전해지고 싶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삶을 살아야 한다네. 온전해지는 것은 나의 길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길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영원한 생명, 영생을 얻는 길은 나의 행함이 아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얻어지는 것입니다. 사도행전에서 빌립보 간소가
사도 바울 앞에서 무릎을 꿇고 묻습니다. 선생님, 내가 어떻게 해야 구원을 얻을 수 있습니까? 간수는 선한 일을 물어보지 않고 어떻게 해야 구원을 얻을 수 있는지 질문했습니다. 그러자 사도 바울이 주저하지 않고 명확하게 말합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아멘. 나의 행함, 나의 온전함, 나의 재산, 나의 진로, 나의 생명, 나의 취업, 나의 인생이 아니라 온전함으로 가는 것은 나의 길이 아닌 예수의 길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청년에게 말했습니다. 나를 따르라. 다윗의 시편 23편에서도 고백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런데 예수님의 나를 따르라는 말씀 앞에 청년이 이렇게 반응합니다. 그 청년이 재물이 많으므로 이 말씀을 듣고 근심하며 가니라. 누가복음에서는 심히 근심하더라 라고 고백합니다. 마가복음은 조금 더 구체적입니다. 슬픈 기색을 띠고 근심하며 가니라. 예수님은 오늘 우리에게도 말씀하십니다. 나를 따르라. 너의 길이 아닌 나의 길로 같이 가자. 인생의 부족함을 느끼며 영생을 향한 간절함과 갈급함으로 나오는 모든 생명들에게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나를 따르라. 온전함의 길은 나의 길이 아닌 예수를 따르는 길이기 때문입니다. 어떤 그리스도인이 주일에 교회를 안 오고 등산에 갔다가 미끄러져서 절벽에 떨어졌어요. 깨어보니 한 손으로 나무 뿌리를 잡고 있는 것입니다. 그는 인기척이 없는 주변을 향해 소리치기 시작했습니다. 살려주세요, 살려주세요. 한참 있다가 하나님의 음성이 들립니다. 엄청 축복이죠, 은혜이고. 하나님의 음성이 이렇게 들립니다. 나는 하나님이다. 내가 너를 구해줄 테니 내가 하라는 대로 하겠니? 네, 나무 뿌리밖에 안 잡고 있으니 하나님의 음성 가운데 순종하겠다고, 그렇게 하겠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러자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나무 뿌리를 잡고 있는 손을 놓아라. 그러자 그 사람이 어떻게 했을까요? 이렇게 말합니다. 그 위에 하나님 말고 다른 사람 없나요? 예수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나를 따르라. 세상과 예수님을 동시에 추구하며 매번 저울질하는 반쪽의 마음이 아니라 예수님 앞에 전부를 내려놓고 오직 그분만을 따르라고 말씀하십니다. 왜냐하면 그 길에 영생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 길에 온전함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 길에 진정한 기쁨과 영혼의 만족함이 있기 때문입니다. 저는 고등학교 때 전주 안디옥교회 바로 이곳에서 선교사님들의 간증과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때마다 알지 못하는 표현할 수 없는 감동이 있었고 그 감동은 저의 마음을 움직였고 그 마음은 어떤 일회적인 마음이 아니었습니다. 특히 선교의 날이 생각나는데요. 선교의 날이 다가오면 그 관심과 감동은 더욱 커져갔고 심지어 하루빨리 선교지에 가고 싶은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대학교 때 선교로의 부르심의 확신을 가지고 언제, 어디로, 어떻게 하나님이 보내실까 기대하며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뭐죠?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은성아 어느 나라로 가! 라고 말씀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저의 고민이고 우리의 고민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기도하고 간구하지만 하나님이 우리가 원하는 방식대로 응답하지 않으실 때가 너무나 많잖아요. 우리가 원하는 방식은 말씀을 보면 갑자기 글자가 튀어나오길 원하고 사람을 만나면 그 사람의 입을 통해 예언자적인 이야기를 듣기를 원하고 기도와 꿈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원하는 게 우리가 상상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저의 삶 속에 하나님의 방식은 제가 원하시는 방식대로 일하지 않으시고 제가 생각했던 어떤 상식과 어떤 이해와 감정을 뛰어넘어 하나님의 방식대로 저의 삶을 인도하셨습니다. 저는 내성적인 성격입니다. 네. 안성제일교회에서 이런 말 하면 다 웃는데 저를 모르시니까 내성적이고 용기가 없고 변화와 도전에 무서워하고 안정을 추구하는 타입입니다. 이런 저를 하나님은 너무나 잘 아시고 저를 다듬어 가셨고 조금씩 인도해 가셨습니다. 제가 지난 7년간 사역했던
안성제일교회는 1902년에 민노아 선교사님을 통해 세워진 교회입니다. 뭔가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벌써부터 심상치 않죠? 123년, 올해 123년의 교회 역사 가운데 현재 담임 목사님인 양심 목사님은 교회 파송 선교사를 세우고 싶어 하셨고 2018년에 한 가정을, 그리고 2020년에 한 가정을 캄보디아로 파송했습니다. 그리고 교회 120주년 기념 사업 중에 하나가 선교사 파송이었습니다. 그 대상이 바로 저희 가정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사이에 우리가 다 아는 질병이 퍼졌죠. 바로 코로나입니다. 모든 계획이 보류가 되었고 기도하며 기다렸습니다. 코로나 종식이 선포되고 안성제일교회는 선교에 대한 활동이 활발하게 진행되었습니다. 제가 지난 3년간 선교위원회를 담당했는데 특히 작년에만 해도 캄보디아, 인도네시아, 일본 등 비행기를 7번이나 탔더라고요. 그러던 중 2023년 연말에 안성제일교회는 일본에 사시는 한 권사님과 연결이 되었고 권사님이 사시는 집을 교회에 헌물하며 교회를 만들고 싶어 하셨습니다. 교회는 헌물 받은 집을 답사하여서 선교사 파송을 계획하게 되었습니다. 선교사가 누구일까요? 바로 저입니다. 20년의 시간 속에 고등학교를 지나고 대학생부터 꿈꿔왔던 선교사로서의 부르심, 그 꿈을 향하여 20년의 시간이 흘렀습니다. 20년의 시간 속에서 저를 너무나 잘 아신 하나님은 조급하지 않게 저의 삶을 인격적으로 에베네셀로 인도하셨고 여호와 이레를 보여주셨고 임마누엘로 함께 하시며 믿음의 발걸음을 떼게 하셨습니다. 지난 2024년 12월 마지막 주일 밤 예배 때 안성제일교회에서 선교사 파송 예배를 드렸고 이제 2월 6일자로 일본으로 출국하게 됩니다. 일본이라는 나라 어떤 나라일까요? 잘 아시듯이 800만이 넘는 신들의 나라입니다. 일본인에게는 모든 것이 신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말이 있습니다. 일본인들은 태어날 때 신사를 찾아가고 죽을 때는 절을 찾아간다. 일본의 혼합주의적 세계관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기독교일 잘 알듯이 1%가 되지 않습니다. 지리상으로 가까운 나라 일본이지만 마음으로는 가장 먼 나라가 일본이지 않을까 합니다. 우리나라 정서상 일본을 좋아할 수가 없습니다. 안성제일교회에서 일본 선교사로 파송을 받는다고 하니까 왜 일본 가야 하냐고 막 저한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한국과 일본이 축구 경기를 하면 누구를 응원하십니까? 네, 이게 바로 한국인의 자존심입니다. 어떤 경기에서도 질 수 없다는 게 한국인의 자존심이죠. 그런데 그 일본으로 선교를 가게 되어 한일전 경기가 일어나는데 저는 누구를 응원해야 할까요? 네, 다음 선교 보고 기회가 있으면 그때 말씀드리겠습니다. 생각지도 못했던 일본을 품고 나아가게 되는 믿음의 발걸음, 마침 요나서에서 요나에게 하나님이 외치는 말씀, 그 말씀이 저에게 와닿았습니다. 내가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이스라엘에게 원수 같은 니느웨 백성들도 하나님에게 있어서는 구원받아야 할 자녀들이란 사실과 동일하게 일본 또한 구원받아야 할 하나님의 자녀들이라는 사실입니다. 수많은 우상으로 복음화율이 낮은 나라이고 정서상 좋아할 수 없는 나라이지만 하나님의 구원에는 차별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에는 차별이 없습니다. 차별이 없으신 하나님이 저희 가정을 일본으로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어찌 일본을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저희 인생 가운데 부족한 것 많았고 고민과 갈등도 많았기에 수많은 몸부림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결국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길이 온전한 길임을 깨닫게 되었고 그 따르는 길이 저에게는 선교로의 부르심에 결단하는 것이었습니다.
우리에게 예수님을 떠나 근심하며 돌아가게 만드는 그 무엇이 여전히 인생 가운데 남아 있습니까? 심히 고민하며 슬픈 기색을 띠고 떠나게 만드는 그 무엇이 있습니까? 예수님은 우리에게 재차 말씀하십니다. 나로 충분하지 않니? 나를 따르라. 인생의 부족함을 느끼는 우리 모두에게 예수님은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나를 따르라. 다윗도 고백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의 고민, 우리의 갈등, 우리의 어려움을 넘어 온전함의 길로, 영원한 생명의 길로, 축복된 길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어리석고 미련한 저희들이 깊은 고민에 빠지면서도 그 고민의 원인조차 생각하지 않고 참된 생명의 문제를 외면할 때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저희들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더 확실한 믿음을 주셔서 이 영원한 생명을 위하여, 신령한 것을 위하여,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생명을 위하여 깊이 고민하며 결국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온전한 길로 나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삶의 수많은 부족함 속에서도 온전함으로 우리 인생을 채우시는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아가 예수로 충분한 삶을 살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완벽하고 모든 것을 다 가진 것 같았지만 영생의 고민 앞에 주저하며 심지어 예수님 앞에 정답의 길이 있음에도 슬픈 기색을 띠며 근심하며 떠나가는 인생이 되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로 충분하지 못하게 만드는 세상의 기준과 마귀의 속삭임에 넘어가지 않게 하시고 여호와 하나님만이 우리의 목자가 되심을 믿음으로 항상 고백하며 선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자신을 앞세운 인생이 아닌 예수를 따르는 인생이 되어 풍성케 하시는 은혜와 평강을 누리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